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탁월하게 쓴 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가 쓴 거짓의 사람들을 꼭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정신질환 속에 있는 악의 요소를 관찰을 하고요, 그 안에 거짓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생을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악이란 자신의 병적인 자아 정체성을 방어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파괴하는 데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이란 나르시시즘이 위협을 받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들고 왜곡된 자기 사랑을 유지하고 보호할 때 악이 생겨난대요.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악,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쌍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악은 거짓말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거짓말은 악의 수호기사입니다. 진실이라는 건 언제나 악을 폭로하잖아요. 그런데 거짓은 언제나 악을 숨겨주고 두둔해주죠. 그래서 악에게는 언제나 거짓말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이 거짓에 의해서 커지고 점점 힘이 강해질 때 거짓말도 같이 견고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악에 대한 경고만큼이나 거짓말에 대한 경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히 거짓말 자체가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거짓에 의해서 수많은 악들이 두둔이 되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악은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거짓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굉장히 직설적인 어투로 경고하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까? 이 속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내용의 흐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13, 14, 15절을 보면 정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 있던 성도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난 속에서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말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타락을 두둔하고 옹호했죠.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다.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하고 18절 여기를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진술을 하죠. 13, 14, 15절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17절하고 18절을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했다면 17, 18절은 무엇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고 나서 바른 지식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13, 14, 15, 17, 18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 16절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진리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올바른 것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속임에 대한 거래요. 속지 않아야 된대요. 속지 않아야 잘못된 것을 밀어낼 수 있고 올바른 것을 붙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요,
올바른 신앙을 결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의 핵심에는 언제나 속임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한 이유는 속임 때문이에요. 욕심을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속임이었습니다. 거짓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데서 떠나서 정욕에 사로잡혀 죄와 죽음으로 계속해서 끌려갔던 이유는 그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속는 일들을 계속하는 이상은 절대로 잘못된 걸 버릴 수가 없고요, 올바른 걸 붙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13, 14, 15절에서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고 17, 18절에서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야고보 시대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에게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욕심에 끌려가기도 하는 그 뒷면에는 언제나 이 속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붙잡지 못하는 근본적인 요소에는 우리가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요, 속기 때문에 바른 것을 붙잡지 못하고요, 속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요, 어떤 부분에서 속고 있을까요? 야고보 시대의 이 성도들,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속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14절하고요 17절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죠?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욕이라는 게 있고요, 욕심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욕이거든요. 정욕이라는 게 있고 이 정욕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거의 한 달 전 설교 때 이거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강렬하게 열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것을 갈망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그것에 우리의 구원과 행복이 있다고 기대하면서 열렬하게 그것을 추종하는 마음, 그게 정욕이거든요. 우리가 참된 신앙에서 미끄러진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 정욕이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갈망하고 욕망하고 열렬하게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에서 떠나는 거지, 누가 밖에서 떠밀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정욕은 왜 생길까요? 이 정욕,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사랑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대놓고 나 오늘부터 삐뚤어질 거야, 나 오늘부터 타락할 거야,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진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도 때로는 정욕에 휩쓸려서 또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막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정욕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속임이 작용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는 겁니다. 그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옛날 철학자는요, 인간의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근본적인 갈급함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서 기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본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만족과 기쁨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빈 구멍을 채워줄 것을 우리는 사실은 평생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어떤 사람은 행복한 인간관계가,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약물을 사용해서 얻는 인위적인 자극들이 자신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쾌락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뚫려있는 텅 빈 구멍을 메워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동들은 사실은 이 마음속에 있는 구멍을 메꾸기 위한 행동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요, 속임이 작동을 합니다.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세상에 속한 것들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텅 빈 구멍을 이 땅의 것들로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속는 것입니다. 돈이, 명예가, 관계가, 쾌락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궁극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뭐가 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물질적인 것이, 관계적인 것이,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렬하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욕이 물씬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 돈이든 명예든 인간관계든 뭐 쾌락이든 그게 뭐든 간에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걸로 보게 되는 그 속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야고보는 이 구절을 통해서 속임이라는 걸 지금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들, 우리의 빈 구멍을 메워주는 것들,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이 어디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손으로 벌어들이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과 목마름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것은요, 위로부터 온대요.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답니다. 우리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돈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쾌락도 아니고요, 편안한 삶도 잘생긴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도 아닙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상향가의 주식과 부동산도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열망, 우리의 헐떡이는 그 정욕을 만족시키는 분이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텅 빈 구멍을 이 세상의 것으로 메우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는 겁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분이 최고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최고의 공급자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하나 붙잡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속으며 바라보게 되고 최고의 공급자로 매달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떠받들고요,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며 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속아서 평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이미 해결책은 말씀드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갈망의 대상을 옮겨야 됩니다. 이제는 갈망의 대상을 옮기셔야 됩니다. 사람의 갈망, 아까 제가 근본적인 그 갈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도 표현했는데요, 이 갈망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라던가 기쁨을 향한 이 열망은요 사람 마음속에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미국 칼빈 칼리지에서 철학과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수가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전망을 갈망하느냐이다. 당신은 원하는 바를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곧 당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언제나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상태에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간에 자신의 이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엇인가를 언제나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망 자체가 절대로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은 삶이라고 전망하는 혹은 생각하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그 CF 광고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아파트 광고 보시면 그냥 아파트가 몇 평이고 또 뭐 어떤 기능이 있고 뭐 난방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설명합니까? 아니죠. 굉장히 그 예쁜 탤런트가 우아하게 등장을 해서 전망 좋은 곳에 그 샤랄라하고 딱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살면 진짜 저런 우아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할 것처럼 전망을 우리에게 열어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선전을 보면서 그러한 인생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떠한 전망과 그 전망을 향한 갈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스미스라는 이 철학자는 그 부분을 아주 잘 간파한 거죠.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만이 꿈꾸는 그 아름다운 세계 혹은 이상적인 세계가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노력하며 산대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 안에 있는 갈망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뭐 욕심이라고 부르든 탐심이라고 부르든 정욕이라고 부르든 갈망이라고 부르든 어쨌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거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절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 자체를 죽이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금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어떠한 갈망에 의해서 움직일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욕망도 없이 평온해지기를 원했어요. 평온해지기를 원했어요.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뭔가를 향해서 움직일 때마다 괴로워하면서 이것들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욕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상태에 이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거룩한 것 혹은 성화된 것이라고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도 했죠. 금식하기도 하고 고행하기도 하고 노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사람 마음속에는 갈망이 없어집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해방과 자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갈망도 없는 평안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란 불가능합니다. 중세시대의 금욕주의적인 경건을 가지고 탄생한 수도원 역시나 타락한 곳들이 많았다는 걸 보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갈망과 욕망 혹은 정욕 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갈망 자체를 없애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갈망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열망하고 욕망하고 욕심내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속아서 그것들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욕망하고 욕심내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열망하고 갈망하고 욕망하고 욕심내셔야 됩니다. 그 상태로 전환되어야만 참된 신앙의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언급했던 파스칼이라는 사람,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뚫려 있다라고 말했죠. 이 말을 하고 나서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만족을 얻고 싶고 기쁨을 가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그 갈망은 갈망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만족하는 존재가 아닌데 자꾸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은요, 오직 위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애초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거지 우리의 갈망을 메우기 위한 재료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달려봤자요, 우리의 날뛰는 정욕들, 갈망들, 배고픔과 목마름들을 절대로 잠재울 수 없을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의 만족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고보서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꽤 소상하게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7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의미가 통할 텐데 굳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들의 아버지래요. 빛들의 아버지. 그리고 이 빛들의 아버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좀 장황한 설명을 할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딱 써도 의미가 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굳이 빛들의 아버지, 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도가 뭘까요? 의도는 분명하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러한 표현들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과 설명에 의해서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것에 매달려 그것을 탐하는 정욕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시고 완전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독보적인 아름다움 속에 계신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 완전함 속에 계신지를 알았더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에서요, 이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조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의 욕망은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해 보일 것이다. 우리는 반쪽짜리 마음을 가진 피조물이다. 무한한 기쁨이 저기서 손짓하는데도 고작해야 술과 성적인 것 그리고 야망 같은 것에 눈이 팔려 직접거리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못하는 아이가 빈민가에서 진흙으로 파이나 만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뻐한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설레는 일인지 몰라서 그냥 골목길에서 더러운 진흙을 가지고 진흙 파이를 만들고 노는 게 세상이 제일 큰 행복인 것처럼 여기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 같대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것들에 쉽게 기뻐한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속한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고 영광스러운지 알았다면, 고작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 놀면서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이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냐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고동치던 우리의 마음은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날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뜻은 뭘까요? 그 당시에 빛들이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쓰였죠. 빛들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라는 뜻은 해, 달, 별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양보다 크신 분이에요. 별들보다 높으신 분이고요, 달보다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것들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분이고, 그것들이 뜨고 지고 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답니다. 변함, 회전하는 그림자, 이건 역시 고대 세계에서 그 천체 현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함이라는 거는 해, 달, 별이 규칙적으로 뜨고 지고 별자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예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러면서 사물에 있는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래요. 근데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피조물들은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변할 때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변한다는 것, 시간이 흐른다는 거거든요. 해가 뜨고 지면 하루가 가는 거 아닙니까? 별자리가 바뀌면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의 변함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변할 때마다 해, 달, 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성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죠. 나아지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합니다. 결함이 메워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숙해지기도 하고요, 부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변함에 따라서 그 아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해, 달, 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변한다는 것은 다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대요. 변함도 없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 의해서, 해와 달과 별들 아래서 변화되는 분이 아니라 해, 달, 별 자체를 아예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해, 달, 별의 변화 아래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제각각 바뀌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세월에 의해서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해질 것도 없고 빼질 것도 없어요. 나아질 것도 없고요,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생성될 것도 없고 소멸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함 그 자체예요. 스스로 충만함 속에 거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변할 수도 없고요, 변하지도 않고요,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완전하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에 너무 충분한 분이세요. 그분은 해와 달과 별 아래서 바뀌는 이 세상의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키기에 너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쁨을 얻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세상이 주는 모조품적이고 일회용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완전한 즐거움을 얻습니다.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7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만족스럽대요. 허무한 이 세상, 아침이 될 때마다 늙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인데 그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만족스럽대요. 우리 눈에 가장 영롱하게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도 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회전하는 그림자와 함께 다 변합니다. 시간 아래 변하는 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건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세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완전함 속에 거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족을 구하는 자는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결국 쇠하해지고 없어지는 이 땅의 것들로 혹시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존 파이퍼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구원과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충분한 분, 유일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 밤에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갈망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행복과 안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다시금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